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21대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스템이 잘 가동이 되었고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이제는 그 어려움을 국민들이 민주적 방식으로 잘 풀어냈습니다. 작년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은 불법적이고 불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의하면 국가 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 국가 권력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데, 이번 비상계엄은 국민을 대표하는 이 국회의원들을 옥죄려고 하는, 그리고 그들의 어떤 마땅한 권리들을 이제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서 비상계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위헌이고 또 불의한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 심판적 성격이 있었고, 또 민주적 방식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새로운 대통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시민은 이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의로운 대통령으로 잘 사역을 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 속에서 교훈을 받아야만 합니다. 만약 역사 속에서 뭔가 배움이 없다면, 뭔가 공부한 것에, 역사를 공부한 것에 대해서 교훈을 받고 그것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역사는 반드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 속에서 교훈을 받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잘못되었든 아니면 잘한 일이든 잘 공부하면서 좋은 역사는 계승을 하고 또 잘못된 과오에 대해서는 뉘우치면서 다시는 그 길을 걷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역사 속에서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역대기 말씀을 지금 묵상하지 않습니까? 역대기 말씀은 그야말로 역사의 기록이죠.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 상하나 이 사무엘 상하와는 좀 결이 다릅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포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타락한 모습들,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만 망하지 않는다 하는 어떤 말씀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역사서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이 역대기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제2성전을 건축한 그 포로 후기 독자들에게 준 성경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역사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해석이 가미된 역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북이스라엘 역사가 없습니다. 이 다윗 왕국의 역사, 남유다의 역사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편협한 분리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델이 북이스라엘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역사, 열왕기 상하를 살펴보면 아시겠지만은 단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습니다. 다 악한 왕들입니다. 그리고 한 왕조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왕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잘하다가 몇 대가 이어지다가 암살을 당하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고 또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고, 결국에는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없고 이 어떤 금송아지나 섬기면서, 그리고 인간의 저급한 어떤 야욕과 정치욕, 이것만이 살아있는 그런 어떤 불의한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죠.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배울 것이 없기 때문에 아예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빼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 다윗 왕국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합니다. 자,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인데 그 10개 지파의 근원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요단 서편입니다. 요단을 건너서 이 서편에 있는 이제 나라들을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해서 통일왕국이 바로 다윗 왕국이었는데, 물론 다윗 왕국이 요단 동편까지도 다 포함을 하지만 나중에 이 요단 동편이 먼저 아수르에서 망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제 이 요단 동편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에서 좀
떨어져 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역시 이제 요단 동편에 어떤 거주했던 이 지파들의 기원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단 동편이 됐든 요단 서편이 됐든 북이스라엘이 됐든 남유다가 되었든 너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한 뿌리이며 하나님 백성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모든 빼지 않고 모든 12지파의 기원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4일치 말씀입니다. 이게 명단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사장에 걸친 말씀입니다. 5장, 6장, 7장, 8장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 말씀 함께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이 르우벤이 이스라엘, 이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지만 그가 장자가 되지 못하는 장면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르우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모 비라와 동침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다윗의 야곱의 이제 여러 아내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친모는 아니지만 서모도 어머니인데 그 서모와 동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은 야곱의 첫째, 이 장자이지만 그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의 들끓는 어떤 정욕 때문에 그는 장자의 권한을 잃게 된 것이죠. 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래서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고 또 이제 12번째 아들이 이제 베냐민인데 이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여러분 12지파를 할 때는 요셉이라고 하는 지파는 없습니다. 이 요셉에게 장자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원래 장자는 두 몫의 재산을 줍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어떤 이 역사 인식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각각 지파를 허락해 준 겁니다. 다른 지파의 다른 아들들에 비하면 두 몫을 더 준 것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 유다는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형제보다 뛰어나서 주권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주권자가 되었다는 것은 왕은 바로 이 유다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자권은 요셉은 나중에 이제 애굽에서 총리로서 모든 다른 가족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일을 했죠. 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은 유다에게서 날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이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가장 큰 좋은 점 하나가 뭐였냐면은 사실 이 요셉의 동생 이 베냐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야곱은 이 자기의 어떤 그 가족들이 다 흉년에 굶어 죽어도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전에 이제 이 요셉 11번째 아들이 이제 들에서 이제 죽었고 그런 어떤 기억들 때문에 마지막 이 12번째 아들인 이 베냐민을 볼모로 삼는 이 애굽행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야곱을 설득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제 목숨을 걸고 제가 지키겠습니다. 르우벤은 자기 두 아들을 걸고 지키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르우벤은 장자로서의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하려면 자기 목숨을 걸어야지 왜 자기 아들의 목숨을 겁니까? 근데 유다는 내 목숨을 걸고 이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그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니나 다를까 이 형들을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놓고 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유다가 막아서죠. 이 아이는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를 볼모 삼고 얘는 보내십시오. 요셉이 여기에 감격하면서 마음을 풉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 형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해서 애굽으로 팔려갔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자기의 친동생, 자기 라헬의 이제 두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근데 자기의 친동생, 혈육인 이 베냐민을 위해서 유다가 이제 자기 몸을 걸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형들이 진짜 변화되긴 변화되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요셉이 그때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제가 여기에 이 애굽 땅에 온 것은 바로 여러분들, 이 어떤 이 이스라엘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빛나는 리더십이 유다의 책임의 리더십입니다. 모든 리더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여러분 책임감입니다. 자기가 책임져야 할 식솔이 있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은 국민이지요. 여러분,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모든 책임이 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자기를 위해서 국민을 희생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생명이 분쇄된다 할지라도 희생하고 또 이제 마지막까지 책임을 져야 할 존재이지요. 유다에게 그런 리더십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권이 유다에게 이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번 이제 살펴보면 18절 이하는 이 요단 동편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요단 동편과 요단 소편은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약간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편에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단 동편은 더 일찍 망합니다. 이 북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일찍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나라가 이제 분해가 됩니다. 이것은 요단강을 놓고 요단 동편 사람들이 좀 더 이제 우상 숭배나 음란한 일에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이제 외세에 의해서 징계를 하신 겁니다. 25절을 보면 거기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래서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일찍 망한 이유는 그 땅 신들을 간음하듯 섬겼다라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간음하면 육적인 간음만을 간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간음은 종교적 간음,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다른 신도 같이 섬기는 겁니다. 마치 배우자가 자기 배우자하고도 살면서 다른 사람과 다른 이성과 눈이 맞아서 이제 불의한 어떤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면 그 바람 피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것이죠. 이 요단 동편에 살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그 땅의 다른 신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간음이죠. 그래서 그들이 먼저 망했다는 것을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장부터는 이제 레위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6장 1절 이하 보면은 레위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해서 쭉 나옵니다. 자, 그런데 레위 자손들은 이렇게 두 부류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레위 자손들 중에서 아론의 이 어떤 후손들, 이들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래서 레위는 마치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레위 지파의 99는 레위인들이라고 한다면 이 1%는 아론 가문입니다. 근데 이 1%의 아론 가문이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아론 가문을 통해서만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99는 이제 이 레위 지파 레위인들인데, 그 레위인들의 중요한 직무는 뭐냐면 이 제사를 보좌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제사를 잘 집례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보좌하는 역할입니다. 좀 쉽게 얘기를 한다면 공군하고 비슷합니다. 공군. 여러분, 공군은 약간 피라미드 구조인데 공군의 정점에는 항상 파일럿이 있습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입니다. 그래서 공군의 핵심 전력은 조종사입니다. 근데 조종사는 좀 예를 들자면 100 중에 하나 있죠. 아주 소수입니다. 근데 그 조종사를 중심으로 비행기, 그리고 비행기를 정비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비행기가 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정비하는 사람들 또 보호할 수 있는 병력, 그래서
다 내려오면 이 비행기와 조종사가 잘 활동하도록 돕는 군대 편제가 바로 공군이죠. 그래서 소수의 파일럿이 존재하지만 그 파일럿이 제대로 전투력을 발휘하도록 이제 많은 공군 병력이 있듯이 레위인도 소수의 제사장이지만 그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레위인들이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봉사 중에 이제 제사의 업무도 있지만 중요한 게 찬양의 업무입니다. 31절 이하를 보면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하면서 그 이후에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또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의 아들들이요 하면서 이 찬양의 업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 레위인의 직무 중에 이 제사를 잘 드리도록 제사장을 보좌하는 업무가 아주 중요하지만 그것과 거의 더 이제 동급으로 중요한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비록 각을 뜨거나 또는 뭐 이런 데 있어서 모든 성전의 기물을 다루는 거나 이런 데 있어서 봉사도 참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레위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감사의 표시이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찬양입니다. 레위인들의 이 찬양은 모든 백성들의 찬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레위인 한 사람, 1개월 된 남자 한 사람은 바로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 하나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자를 레위인 한 사람이 대표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자라면 그것에 대한 몇 세겔을 더 지불해서라도 이제 맞춥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대표의 원리이죠. 다시 말해서 레위인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자는 이스라엘 나머지 자녀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장자를 대표하는 레위인은 이 레위인 한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레위인이 찬양을 업무를 맡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직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몇몇 특수한 찬양대의 몫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가져야 할 사실은 의무와 권리이기도 합니다. 또 놀라운 특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성찰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 이것이 어떤 곡이 담긴 가사가 담긴 그런 노래가 되었든 시가 되었든 춤이 되었든 여러 표현 방식은 있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은 여러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도 없어지지 않는 직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찬양의 직분입니다. 찬양은 그만큼 여러분 이 예배에서 중요한 직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예배의 중요한 성격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49절 이하를 보면 아론의 자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공군으로 말하면 소수의 파일럿과 같은 존재가 이 레위 지파의 이 제사장들이죠. 자,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 위하여 속죄하니 53절에 보면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독 가문에 의해서 아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오면 다윗 시대에는 이 사독 가문에서만 제사장이 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 제사장 가문이 타락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제사장 가문이 타락했다기보다는 제사장 직분이 이제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 가문 또는 이제 이 빌라도 총독 이런 그 사람들 그 어떤 그 로마의 총독들 이런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폐위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임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대제사장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은 종신직인데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모순이죠. 그 사람이 죽어야만 다시 다른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건데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이런 어떤 장인과 사위가 동시에 대제사장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안나스를 폐위시켰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되었지만 백성들은 안나스를 더 존경하기 때문에 동시에 대제사장들이라고 하고 정말 이 역사상 이렇게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대제사장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 업무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대제사장들은 사실은 종교와 상관없는 정치인들이라고 말을 해야죠. 왜냐하면 로마 총독에 의해서 폐위되었다가 세워진 이런 존재들. 원래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아론의 가문 사독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들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세상 권력이 그 어떤 대제사장을 임명을 했다. 이것은 이미 이제 그 매관매직이 된 거나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이 대제사장직 자체가 완전히 타락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이 이렇게 타락을 했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 이 진정한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왕적 신분, 선지자적 신분, 특별히 마지막 신분이 이 제사장적 신분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타락한 대제사장의 이제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이시지만 자기의 몸을 속죄 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속죄 제사를 십자가에서 완성했다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역사입니다. 54절에 보면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기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은 곧 그앗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여러분 이 레위인에게 48성읍을 줍니다. 근데 이것은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48성읍을 주었다고 해서 레위인이 땅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48성읍은 12지파에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인은 거주지를 받은 것이지 땅을 받은 게 아닙니다. 땅에 대한 모든 소유는 12지파에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레위인은 그 12지파가 내어놓은 거주지에서 거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레위인의 진정한 기업, 진정한 땅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레위인의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다. 너희는 내 것이고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그래서 너희는 나만 믿고 살아갈 존재이다. 오늘날의 여러분 이 레위인들, 목회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땅은 진정한 기업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성도들을 통해서 그 목회자를 돕고 또 지원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자, 7장부터 이제 8장까지를 보면 아까는 지금 요단 동편을 먼저 좀 살펴봤고 흩어져 사는 레위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요단 서편, 그야말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정통 이스라엘이다 생각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7장 1절 이하를 보면 이사갈 자손, 또 6절 이하는 베냐민 자손, 또 13절은 납달리 자손, 14절 이하는 베냐민 자손, 20절 이하는 에브라임 자손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이죠. 그래서 요셉이 장자의 명분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두 지파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이제 닉네임으로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에서 중심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브라임, 이처럼 놀라운 에브라임 지파가 27절에 보면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광야 생활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왕정이나 또는 사사시대에 이 분명히 에브라임 지파가 있을 것이고 특별히 이제 분열왕국에서 북이스라엘은 이 에브라임이 중심이 되는데 그
광야의 여호수아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가문이 끝나버립니다.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에브라임 자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그냥 끝내버린 건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그만큼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했다. 그래서 아예 그 자손들을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잘못을 얘기할 때 흔히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이 무슨 죄를 집니까?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베델과 단, 사마리아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가 여호와라고 하면서 이 북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못 내려가게 합니다. 우리 위에도 하나님이 있다. 그게 바로 금송아지다. 여기에 절을 하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서 절하는 것보다 경배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내버린 것이죠.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한 북이스라엘 왕들은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습니다.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후손은 그냥 여호수아에서 끝내버리고 너희가 롤 모델로 바라봐야 할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이지 이 북이스라엘의 어떤 타락한 왕들은 아니다. 그것을 역설하기 위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아예 빼버립니다. 자, 이제 베냐민 지파 이야기 나오는데 베냐민이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자, 29절 이하를 보면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며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기스가 나오죠. 근데 33절을 보면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다시 말해서 이 기브온 조상의 여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 왕의 조상격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기브온의 조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원래 기브온 민족은 이 히위 족속입니다.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할 때 이제 이 히위 족속 중에 하나인 기브온은 예루살렘보다 약간 북쪽에 있고 그리고 아이성보다는 좀 남쪽에 있는 이쪽이 바로 이 기브온입니다. 사실은 이제 아이성과도 가까이 있고 예루살렘과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꾀를 내어서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 보십시오. 헤어진 신발과 옷과 또 이 곰팡이 난 이 떡을 보십시오.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화친 조약을 맺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사흘길을 가보니까 이 기브온이 가까운 곳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조약을 이제 변개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성급하게 맺은 조약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맺은 평화 조약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 기브온 사람을 어떻게 이제 삼냐면 종으로 이제 받아들이는데 여호와의 성막에서 물 깃고 나무 패는 이 어떤 종으로 삼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이엘은 여러분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서 기브온의 조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기브온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기브온 지역에 살고 있는 베냐민 지파를 의미합니다. 그 중에 여이엘을 얘기한 거고 여이엘의 후손 중에서 사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원래 히위 족속이 아니라 베냐민 족속이라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이걸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 이제 그 다윗이 왕이 되고 3년간 기근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 기브온 민족을 학살했기 때문입니다.
역설이지 않습니까?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이고 그리고 그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이 땅에서 뿌리박고 살았던 사람인데 사울이 그 자기와 친분이 있는 기브온 주민을 학살한 겁니다. 이게 소위 뭐냐면 사울 자신은 정통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사람이지만 베냐민 지파 안에 깃들어 사는 이 기브온 주민들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해서 학살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의하다. 그래서 3년 동안 비를 내리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에 사울이 그 기브온 주민을 학살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주민에게 물어보자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어주십시오. 그들을 그들을 처벌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의 가문의 7명의 이 아들들을 이제 처벌을 하죠. 그리고 다시 비가 내립니다. 뭔 얘기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불의한 인간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그 10년이 지나고 엄청난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처벌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브온은 비록 이방 민족이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은 그 기브온 족속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그냥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된 민족주의 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차별하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울이 잘못되었다, 불의하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제가 이 역대기는 모든 사람, 모든 지명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실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이제 지나가면서 중요한 역사들만 제가 그 이름들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서 저에게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사울이 이 베냐민 족속이고 그리고 기브온 땅에 거하고 살면서도 자기들 나중에 이 기브온 주민들은 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 속에서 자기의 어떤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브온 족속을 학살한 것은 너무나 불의한 어떤 이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폈던 것이죠. 하나님은 시간이 흘러도 그것에 대해서 응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일을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공의를 추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이 생명과 평화, 사랑을 구현하는 이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대기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런 역사 의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타락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새로운 질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또 통합하고 포용의 정신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데 이 대한민국을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그렇게 잘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